가만히 읽다 보면 영화 한 편이 차례로 그려지는데, 그래서 저희가 직접 거기를 이제 답사를 해보고 뭐 성지순례를 해보고 여행을 해보면 그 마을이란 게 굉장히 고즈넉한 그 정경의 그 시골 마을인데, 거기에 이제 순박한 젊은 농사꾼 부부가 계셨어요. 그 남편은 이제 진주광씨, 인류의 시원성 시대는 진주광씨 집안에 자가 흥할흥자의 두루주자 흥주라는 분이 있었고, 아내는 안동권 씨, 그리고 성함은 어질량의 덕양자. 그러니까 성함들만 음미해 봐도 두루흥한 어진 덕의 그런 기운을 가진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한 인물이 이제 태어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온화한 성품의 어떤 부부였고, 근데 이 두 분이 이제 미륵존불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우리 상제님의 성령을 잉태하신 하나님의 부모 되시기 때문에 우리 도문에서는 이제 영산상님의 부친을 성부로, 이제 어머니를 이제 성모로 추존을 해서 부르고 있는데, 그래서 근데 그 진주광씨 집안이 손이 귀해가지고 그 아버지께서, 상제님의 성부께서 성모 곤씨와 함께 시루산에 올라서 정말 등남과 다손을 이렇게 하늘에 기원하면서 치성을 여러 차례 드리십니다. 그런 기도에 감응하신 게 있고요. 그래서 경호년 이제 9월 달에 성모께서 이제 근친하러 부모님 댁에 이제 홀로 서산리에 가 계셨을 때, 근데 이제 성부께서는 본대에게서 주무시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큰 불덩이가 딱 떨어지면서 품으로 딱 들어오는 꿈을 꾼 거죠. 깜짝 놀라서 일어나면서 느낌이, 이거 상스럽다. 이거 필시 하늘에서 보통 자식이 아니다. 큰 자식을 내려줄 꿈이라고 생각하고 그 길로 서산리에 계시는 아내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 가는 마음을 좀 헤아려 보세요. 그래서 가서 동침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무렵도 성모님께서 또 밭에 나가셨다가 오한을 느껴서 집으로 이제 돌아와서 또 이제 소나기 한참 내린 뒤에 깊이 주무셨는데, 또 꿈에 호련히 검은 구름 가운데 갑자기 뇌성이 진동하면서 하늘이 남북으로 쫙 갈라지면서 큰 불덩이가 성모님 앞에 딱 내려오니까 거기 호박과 같은 것이 이제 황금빛 신비로운 광채를 바라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께서 그걸 딱 그 신비한 광채의 그걸 품에 안으시면서 온 세상이 확 광명해지는 꿈을 꾸십니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모 두 분한테 그런 상서로운 징조가, 시그널이 오고 나서 그로부터 성령을 잉태하셔서, 또 보통 사람들은 10달 만에 이제 출산이 되는데 거기서 플러스 석 달을 더해서 16달 만에 상제님이 이제 태어나시죠. 그때 이제 성모님의 이제 졸령이 이제 22살이셨던 시절인데요. 그러니까 상제님께서 그런 집안에 아기로 태어나셨을 때 왜 범상치 않게 16달 동안 계셨을까? 근데 6달이라는 13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상스러운 겁니다. 상제님의 강세를 목숨 바쳐가지고, 그 최수은 대신사께서 8년 뒤에 오신다고 했던 그분이 오시는데, 이렇게 그 기도에 감응해서 시천주주가, 최수은 대신사께서 상제님으로부터 받은 시천주 주문이 시천주 도화정 영세불능 완사지, 열석자거든요. 그 열석자 지극한 망곤시서 무엇하리 할 정도로 상제님, 인간으로 오신 상제님을 모시는 게 이 세상 모든 인생 공부의 끝이라고 하셨는데, 그것과 같은 의미로 16달 만에 오신 거고, 또 13이라는 건 상수 철학에서 보면은 서방, 가을 상징하는 상수가 사와 군대, 그걸 합치면 열석자가 되죠. 그래서 상제님께서 가을 개벽기에 서신으로 오신 것을 상징하는 게 열석자고요. 그러니까 시천주주문은 그대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을, 이 천주님을 생활 속에서 거룩하게 모신다는 뜻이고, 그래서 상제님께서 인류와 천지신명의 이런 간절한 기도 속에서 그 열석자 기운, 계속 그 동학 신도들이 목숨 바쳐가면서 혁명하면서도 계속 읽었던 그 열석자 기운에 감응해서 16달 만에 이 땅에 탁태를 이렇게 하시게 되는 거고요. 그때 신명들이 지존한 천상 보좌를 떠나 인간으로 상제님을 영접하는 전경을 또 성부께서 이렇게 보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통 꿈은 여자들이 잘 꾸는데, 보면 이 성부님의 꿈 내용을 보면 참 영성이, 아버지의 영성 자체가 보통이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는데, 그래서 태어나신 무렵에 성부께서 또 깊이 잠을 드셨는데 문득 신안이 딱 열리셔가지고 보니까 두 선녀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산모를, 아내를 이제 보살피는 겁니다. 그래서 상제님께 딱 태어나셨다 보니까 울음소리가 종소리 같고, 엄청나게 우렁차고, 그리고 그윽한 향기가 집안에 가득 퍼지고, 그걸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냄새를 맡아보세요. 상스러운 기운이 온 집을 밝게 둘러싸면서 하늘을 통해서 그 기운이 7일 동안 끊이지 않았다. 집이 얼마나 가난했으면 이 지붕을 이지 못해 하늘이 보이는 집이에요. 비 오면 이거 완전히 수에 입는 집인데, 그 뚫린 하늘과 7일 동안 그 광명이, 서기가 뻗쳐 있었다는 것이고, 불을 떼지면서 방 안이 냉랭했는데 상제님께서 딱 아기로 태어나시니까 집이 갑자기 훈훈해지는 거죠. 이렇게.
그런 그 어떤 냄새와 그 온도를 느껴보시면 상제님의 강세 풍경이 좀 이제 와닿으실 텐데, 그러니까 상제님께서 인간과 신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상 지존의 보좌를 떠나셔서 이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한 농부의 집안을 택해서 정말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신 풍경을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그 당시로 돌아가서 한 편의 영화로 좀 이렇게 찍어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뭐 매번 느끼는 거지만 상제님이 10석 만에 이렇게 탄광하신 것도 그렇고요. 또 탄광하신 과정이 참 상서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불가의 이제 미륵경을 보면 이제 미륵 부처님이신 상제님께서 이 세상에 강세하시는 이 과정을 또 이렇게 묘사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네. 그 미륵 상생경 끝에 보면 하늘에 많은 그 하늘 백성들이 이제 이 미륵님을 따라서 하생하기를 기원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불가의 앞에서도 한번 공부를 해봤지만은 그 하생 신앙이 있잖아요, 그죠? 네. 하생. 네. 이게 뭐 좋은데 태어나는 게 끝이 아니라 그 미륵님을 따라서 인간에 함께 내려와서 거기에 역사를 하고자 하는 그게 어떤 미륵신의 완성이다, 그런 내용도 공부를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미륵 부처님께서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시는 그 정황을 탄광하시는 모습을 그때의 미륵 존불이 도솔천에서 부모가 늙지도 아니하고 어리지도 아니한 것을 관찰하시고 문득 성령으로 강세하시어 탁퇴하여 달이 찬 뒤에 탄생하시느니라. 이런 이제 미륵 구절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늘에 그 8만억에 달하는 모든 그 하늘 군중들이 그 전라도 땅에 그 뭡니까 자그만 마을에 아주 뭐 신비롭고 상스럽지만 뭐 누가 압니까? 조용하게 그렇죠. 일어나는 네. 그렇죠. 사건인 것 같지만 이 천상 신도 세계, 신의 세계에서는 전부 그 장면을 다 보면서 참 이렇게 기원하고 이 감사하고 했던 이런 정황들을 또 이렇게 우리가 참고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제님께서 이렇게 아기 상제님으로 태어나시죠. 그래서 이제 상제님의 이제 성씨 존성은 아까 말씀하신 강씨, 진주강씨시고, 그 다음에 성스러운 이름은 이제 일자 순자, 한일자 순박할 순자. 그 다음에 어린 시절에 이름은 학자 공자.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되었을 때 쓰시는 그때 이제 함자는 사자 옥자. 그리고 이제 존호, 호. 이제 호는 어른 이름은 함부로 못 부르니까 호는 부를 수 있잖아요. 상제님의 존호는 옛 성인의 영 그대로 시루정 매산. 그래서 정산. 그래서 우리는 강정산 상제님 이렇게 호칭을 하는 거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시간에 그 생증산이라고 해서 증산 상제님께서 이 땅에 강세하신다는 그 주장춘의 그 진인 도통 연계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었죠. 예, 앞에서 공부를 했지만 다시 한번 뭐 되씹어 보면 이 곤륜산 제4지맥이 이부 동해하여, 그래서 곤륜산 할아버지 산이 동쪽으로 쭉 뻗어서 생백두산하고 백두산을 낳고, 백두산이 생금강산하여 다시 금강산을 낳고, 기맥 1만 2천 봉하니 그 금강산은 1만 2천 봉우리 그 맥이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구절이나 고로 생증산하여 천지문호 모악산 하에 도출 오오야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산 시루산을 그 갱방리 거기 있는 그 시루산을 나와가지고 천지문호 모악산, 상제님 그 미륵 불상이 있던 그 모악산 아래에서 도가 출현을 한다. 근데 그 도는 도출 오야라, 이 오자. 그때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 그 복글 오자, 그러니까 익힐 오자죠. 그래서 그 오자 이 오도다, 오도. 그래 잘 익힌. 뭐 거기에는 뭐 건전이란 뜻도 있고 뭐 십전이란 뜻도 있고 단약이란 뜻도 있지만은 뭐 건도 하늘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십전 그것도 이거 신무극의 정신이고, 그 다음에 단약이라는 것은 뭐 앞으로 상제님의 조화 선의 세계를 상징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뭐 앞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각설을 하고, 결국 오도라는 것은 만물을 익히는 진리다. 그래 상제님의 존호이신 정산, 그 시루 정자, 이것이 바로 시루가 바로 가을에 이 오도 정신을 상징을 하는 것이다.
그 진인 독통령계에서 예고한 그대로 그 지맥에 따라서 미리 준비되어 있던 그 땅의 어떤 틀에 딱 이렇게 준비된 상태에서 상제님께서 쫙 오셔가지고 이 세상에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시는 참 신비로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딱 듣다 보니까 오늘은 문득 그 어떤 복고 익힌다라는 말씀이 좀 많이 저한테 와닿는데 결국 그 상제님이 탄광하신 그 마을, 그 갱망리, 손바래기, 하나님을 기다려왔던 그 마을의 뒷산 자체가 증산이죠. 그 시루산. 어찌 보면 세상에 가장 낮은 산인데 거기서 가장 최고 봉우리의 진리가 이제 가장 낮은 곳에서 이제 가장 밑바닥의 삶을 다 훑으시고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구현해 주셨는데 그리고 그릇 중에 천하의 그릇 중에 가장 큰 그릇은 시루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고 황하수의 물을 다 부어보아라 차질 않는다 구멍이 뻥뻥 뚫려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오신 집도 지붕도 뚫려 있고 문도 그러니까 막힘이 없는 자함이 없는 어떤 제한과 규율 속에 가두질 않는 모든 가능성과 모든 잠재력을 다 여는 어떤 가르침임을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시루중 매산이라고 하면 그 도호의 그 뜻이 굉장히 이제까지 인간이 붙인 호 중에 가장 어찌 보면 호방하고 담대한 거죠. 그래서 설익은 선천 문화를 익혀서 성숙시킨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 뭐 캠핑 같은 거 많이 하는데 그런 데 가서 화력이 얕아가지고 라면을 제대로 못 익혔을 때 밥도 이렇게 잘 안 익었을 때 고구마나 옥수수가 덜 익었을 때 드셔보세요. 억지로 먹는 거예요. 어찌 보면 선천 문화가 얕은 화력으로 덜 익어서 그렇지만 우격다짐은 먹어야 되는 그런 음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이게 결국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 먹어왔는데 하나님께서 강력한 화력으로 야 이제까지 니들이 먹은 거는 진짜가 아니야. 그래서 완전히 제대로 익혀서 인류에게 제공을 해주셨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래서 당신께서 쓰시기 위해서 내려놓은 술수가 아직 선천에 미성숙했다라고 인정을 하시고 규정을 하시고 그걸 완전히 5도로 익히셨다는 거고 그래서 그 성숙시켜서 천지 이상을 완성하셨다. 그래서 선천 문화라고 하는 것이 미완성 불완전을 넘어서서 지상 낙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뜻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복구로자 하니까 또 커피 생각나는데 요즘에 커피 다 드시지 않습니까? 꽃말이 다 있어요. 커피꽃의 꽃말 뭔지 아세요? 글쎄요. 뭐 다 꽃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 always be with you라고 그래요. 항상 너와 함께가 꼭 커피라는 거예요. 근데 그 꽃말처럼 우리가 그 세상 어떤 것보다 항상 같이 하는데 상제님의 증산이라는 존호의 뜻도 그렇게 당신께서 이 모든 걸 익혀버리겠다. 그동안 니들이 먹었던 맛보다 압도적인 맛을 진리의 맛을 보여주겠다라고 그런 뜻의 포부가 담겨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